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에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2절까지 봉독이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잘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성숙되고 온전하고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네, 6월은 우리가 헌신의 달로 지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삶, 네, 이 말씀을 잘 듣고 부여잡고 또 6월 한 달도 우리 헌신의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작시자인 프란시스 헤버갈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여성입니다. 영국 출신이고 독일 유학을 와서 유학 중에 그녀는 어느 날 디센도르프 도시의 작은 화랑에 들렸다고 합니다. 엠블란트란 네덜란드 화가의 작품인 이 사람을 보라는 그런 그림에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묘사한 그림인데요. 그 그림 아래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라고 하는 그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글을 보고 이 프란시스는 주를 믿는다고 했지만은 주를 위해서 고난받은 적이 없었고 주를 위해서 헌신한 적이 없음을 회개하고 그는 붓을 들어서 찬송시를 적었다고 합니다. 그 찬송시가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기를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라고 하는 그런 가사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물통에서 알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그 은혜는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고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얻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 사실을 알고 믿고 또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매일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심령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오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고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해 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헌신하는, 복음 증거에 헌신하는, 선교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고 헌신하는 것도 역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즉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헌신하는 성도들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당신에 대한 헌신으로 초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말씀을 입각해서 헌신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의 삶을 살자. 그러면 어떤 헌신의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요. 여러분, 정정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도는요, 몸을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몸은 원어로 보면 소마라고 하는데, 소마. 이것은 영과 구분되는 어떤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이라고 하는 전인, 즉 우리 인격, 하나의 인격으로서의 인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몸을 깨끗이 하고 생활을 거룩히 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영과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충성스럽게 헌신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헌신하는 삶을 살으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격과 삶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간혹 자신은 물질로 봉사하겠다. 한마디로 나는 물질을 대겠다. 돈을 대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또 특별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봉사하겠다. 교회에 필요한 거 있느냐? 내가 사놓겠다. 앰프가 필요하면 앰프를 사놓고, 에어컨이 필요하면 에어컨을 사놓고, 또 피아노가 필요하면 피아노를 사놓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업과 직장을 이유를 앞세워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드나드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진정한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물을 드리고 물품을 드리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며 우선순위로 두고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위치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우리의 몸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필요한 대로 내 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피곤하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오기를 부정하고 꺼리고 이 자체도 우리 몸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오늘 일이 있어서 바빠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 이것도 역시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이라는 것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내 몸은 주님의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 대속함을 받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몸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산 몸인 거예요. 따라서 물질이나 물품 등으로 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결한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냐. 믿으시면 아멘.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어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핏값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사신 바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헌신의 삶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사용되고 하나님께 필요로 사용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나의 입술을 통하여 가난하고 고독한 외로운 이들을 격려하는 말, 위로해 주는 말. 그들을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내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이 말들이 어떤 말들이었습니까? 그 중에 우리는 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을 향해서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은혜의 말을 전하고 있느냐?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또 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되어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다정한 손으로 쓰임을 받고 있는지. 사실 그렇습니다. 내 가족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나의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내 힘이 돼주고 내 다정한 손길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몸을, 즉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유일한 길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발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을 향해서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 사용되고 있느냐. 낙도에서 이정원 선교사님이 선교 소식을, 지난날 선교 소식을 또 사진과 함께 장문을 써서 이렇게 보내왔어. 거기 보니까
육지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다녀가신 분들의 이제 그들의 그 현장에서의 헌신된 그런 선교 활동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왔어. 시간을 내서 뭐 어떻게 시간을 냈을까? 연차를 내든 휴가를 내든 나름대로 시간을 내서 2박 3일 동안 그 낙도를 찾은 거예요. 그 섬을 찾아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또 자기들 나름대로의 십시일반 헌금을 하고 교회에서 지원한 그 헌금을 통해서 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해가지고 그 현장에 와서 그 동네 어르신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벌이고 있는 그 모습이 참 생각을 하니까 그 모습을 사진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분들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왔을까? 물질이 남아 돌아서 왔을까? 아닙니다. 선교에 대한 열정, 비전을 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자 나의 발을, 나의 손을, 나의 입술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워.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주님을 향한 헌신의 삶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도는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이 사람을 그 사람을 지배하고 움직이는 것이 뭡니까? 마음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움직이는 것이 뭘까요?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어떠냐 말이에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자세부터 바르게 갔습니다. 그리고 집중을 합니다. 예배에 집중을 해요. 찬양 부를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오늘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듣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여러분을 움직이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움직이는 것은 바로 마음이더라. 그래서 마음을 잡아야 된다. 어떻게 잡아야 된다? 새롭게 잡아야 된다. 새롭게 해야 된다. 잠언서 23장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자,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여기서 변화를 받으라 하는 말은 질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질적인 변화. 전혀 다른 존재로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혀 다른 존재. 네, 우리가 4월 27일 찬양 예배 때 나 원규 목사님 와서 색스폰 특별 출연을 통해서 연주를 하고 또 특성도 하고 그랬죠. 저희 생질 목사인데 네, 어릴 때부터 이 자라온 모습을 제가 봤기 때문에 같이 늙어가기 때문에 잘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정말 예수 안에서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약품 회사를 오랫동안 다녔어요. 약품 회사를. 또 전공이 또 그쪽이고. 그런데 직장을 그만두고 요양보호사, 요양사 또 교육도 받고 사회복지 자격증도 따고 그래서 이 요양센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걸 하느냐? 부부가 다 자격증을 따고 그거를 하는데 왜냐하면 노인들, 어르신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목적이 뚜렷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르신들을 이제 접하게 되고 어르신들을 마지막
이제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엄청난 그 변화 속에서 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크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질적인 변화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어떨 때는 저 자신을 돌아보면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얼마나 한심스럽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커다란 좌절감을 겪는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를 하고 또 강조를 하고 잔소리를 하고 해도 신앙생활 10년 하고 10년 이상 해도 변하지 않는 성도들을 볼 때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많은 영적인 훈련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좌절감을 느껴요. 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무엇에 가로막혀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가. 자,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성령이에요.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나 자신들의 변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스스로가 원한다면 성령을 의지하세요. 성령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때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된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완악한 성품을 변화시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을 잘 들으세요. 그분의 뜻을 잘 쫓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돼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도 우리는 날마다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며칠 전에 아들 이사무엘 목사 전화가 왔어. 집이 거의 다 당도할 때 꼭 전화하더라고. 이제 차 세우고 문 떠덕떠덕 하고는 문을 삐르륵 열고 들어갈 때까지 계속 전화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문 앞에 나와 있으면 아이들 할아버지한테 인사하라고 딱 그렇게 시키는데 그 전에 문을 삐르륵 열고 딱 들어가니까 다혜리소 목소리가 딱 나는 거예요. 아빠 다녀오셨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얘기 듣고.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다. 아빠 다녀오셨어요? 이제는 인사를 아주 늠름하게 아주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제 많이 이제 성장했구나. 변화되는 모습, 성장하는 모습을 이제 보고 저도 마음이 참 뿌듯했습니다. 아, 이제 많이 컸구나.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삶의 길로의
채워지고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바른 헌신의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가 헌신에 대한 말씀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다 아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이 자기가 하지 않으면 안 될 하나님의 일인 것을 알고 순종하고 헌신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모세를 부르면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할 때 모세가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거기 가면 난 바로 왕에게 죽습니다. 내가 애굽을 피해서 내 미디안으로 도망쳐 왔는데 거기를 찾아 들어간다? 내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는 거죠. 처음에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것은 모세로서의 부담스러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모세 자신이 그렇게 깨닫고 마음을 돌이키고 순종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길.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여호수아 자신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쓴 다윗처럼 그렇게 강하고 담대했어요. 그러나 다른 지파의 대표들은 그 가나안 땅을 점탐하고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가면 죽는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곳이 그런 강한 그런 세력들이 있는 그런 땅인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를 들어갔냐. 이런 위험부담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을 내가 하지 아니하면 안 될 하나님의 일로 알고 받아들이고 순종을 하고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하게 됩니다. 자, 사무엘과 예레미야는 나이가 어리면서도 백성들을 깨우치는 예언자 사명, 그 사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하나님의 일인 것을 알고 그들을 헌신했어요. 이 예언이라는 게 하나님부터 계시받은 거니까 그렇게 전달하면 되지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린 나이에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면서 이 예언을 한다? 몰매 맞기에 딱 좋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고 가감하지 않고 바르게 시대적으로 필요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로서의 삶을 그들은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헌신의 삶입니다. 많은 선지자와 사도들이 시대 상황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헌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관을 지금 통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접하고 있지만은 그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100%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오지의 타제 문화 언어가 다른 그 오지의 아이들 자녀들 데리고 선뜻 간다? 쉽지 않은 얘기예요.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다 해외 여행 가는 것처럼 갈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은 왜 한국에, 대한민국에 많은 주의 종들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 않으면 내가 가서 그 땅에 복음을 전가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일임을 알고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가족들을 데리고 그 불모지에 뛰어드는 거야.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훌륭한 거예요. 칭찬을 할 만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기에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느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마다 여러분은 그 마음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아니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일, 내가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우리 교회에서의 하나님의 일, 그 일을, 그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주저하지 말고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신의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깨달음이 헌신의 첫 단계라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무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할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주인이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시든지 그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어요. 이곳에 와서 이 선교의 일 아무나 할 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나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무나 이 일을 할 수 있겠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한 내 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저에게 이런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나.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실 여러분 우리 그 선교관 사이즈 또 나름대로의 어떤 또 무료로 이렇게 섬기는 일은요. 중형교회 이상이 돼야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 사이즈의 교회는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선교관들을 봐도 이 교회에서 하는 선교관들을 이렇게 보면은 다 대형 교회, 중대형 교회들이에요. 작은 교회에서는 엄두를 못 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는 감당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성경을 보면 각자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었죠. 그러므로 망해가는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헌신을 해야 했고 엘리 제사장의 성전에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헌신을 해야 했습니다. 니느웨 성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헌신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책임을 지고 충성하는 일꾼을 찾고 계신다는 것. 이사야 6장 8절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을 이사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이 생각하는 사람은요 헌신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니면 딴 사람이 하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헌신하지 못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내가 하겠나이다.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을 가진 자라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찍이 주기철 목사님이 헌신의 자세, 일사각오라고 하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 직전에 했던 그 말씀이 전해집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순교 직전에 소나무는 찍어야 10%, 10% 찍어야 10%타는 거예요.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이다. 이런 말을 하고 순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시들기 전에,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나이 먹어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오기 전에 찍어야 돼.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이 한 살이라도 덜 먹었을 때, 젊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주어졌을 때 헌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롭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 없는 신앙생활은 열매 없는 나무와 똑같습니다. 모세는 인생의 남은 날을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몇 년을 삽니까? 하나님, 알게 하소서. 정확한 날수는 모르더라도 그의 마음적으로 내가 이제 나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했던 모세. 왜? 주를 위해서, 충성하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이런 심정,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인생은 무한한 존재가 아닙니다. 유한합니다. 1년을 살지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우리는 반드시 내 이 세상의 종말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기에게 주어진 기간 안에 자유를 비롯한 모든 자원, 이 자원을 아낌없이 사용해서 헌신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걸 믿습니다. 헌신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말씀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게 하시되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신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어져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